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간구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늘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는 시대이고, 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양자와 같이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또 모든 것이 좋아진 것 같지만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는 여전히 고통과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사는 것 같고 좋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음지가 있고 그늘진 곳이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들려오는 이 뉴스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둡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연약한 이런 것들 때문에 두 가지를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것,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뒤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지만 은혜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맞는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껍데기만 성도여 신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타이틀만 주어져서 이름만을 걸치고 이름에 기대어 우리가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를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 도시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의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도시에서 더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세 도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삼각지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꼭지점을 지어서 이 세 곳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언급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마을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벳세다에서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심으로써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며 아픈 수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9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맹인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병 고침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 질병에 걸려 신음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고라신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으시기에 그 고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그 초기에 이 갈릴리 사역의 전초기지가 바로 가버나움임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처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곳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중심이 바로 가버나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갈 때 본 동네라는 말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본 동네라는 말은 바로 가버나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수시로 드나드시면서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셨고 수많은 이 권능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혈루증을 앓아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짐으로 고침을 받으며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도시, 세 마을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시고 가장 많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곳,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그 권능을 가장 많이 체험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그 마을, 곧 복음의 삼각지대, 은혜의 삼각지대인 그곳이 예수님을 거절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도시에 대하여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어디와 비교해요?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는데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은혜를 모르는 고라신과 벳세다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재앙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이방 도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보면 하나님을 거부한 도시들로 유명한 것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3장에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으며,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과 또 심판받을 두로와 시돈에 대한 애가, 그리고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기록할 정도로 이 구약 성경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두로와 시돈은 이 뭐예요? 제약의 도시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도시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도시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도시가요?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1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두로와 시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악한 이방 도시일지라도 어떡하다고요? 예수님의 권능의 복음을 들은 이 복음의 삼각지대에 있는 이 고을들에 행하신 만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방 도시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들었다면 그들은 회개하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했어요? 유다 고울인 고라신과 벳세다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라신과 벳세다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악에 난무했던 도시인 소돔보다 가버나움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자만심을 비판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표현한 그 표현을 연상시키는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말씀처럼 바벨론이 가졌던 자만심, 바벨론이 가졌던 교만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교만으로 가버나움이 가득 찼기에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벨론이 스올에 떨어짐을 당한 것 같이 가버나움은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23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타락과 불심판으로 유명한 이방 도시인 소돔보다 어떡하다? 더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권능을 만약에 소돔 땅에서 행하셨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악함은 심판날의 소돔 땅이 가버나움보다 더 견디기 쉬울 정도라고 24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더 많은 말씀을 받은 자,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있었던,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택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거역의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스라엘을 더 크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삼각지대는 구원의 삼각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거절하면 심판의 삼각지대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영중을 죄인여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광복절 76주년 기념식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당하기 전에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 부유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연약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이 억울함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요. 국력이 약하니까요. 어리석으니까요. 그래서 36년 동안 일제 통치를 받다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의,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독립을 위해 애썼지만은 그러한 기도하면서 독립을 위해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화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하고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이 해방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남과 북이 나눠지고 외세의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남과 북이 이 소련에게 그 다음에 미국에게 신탁 통치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6.25 전쟁이라는 한민족끼리 같이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발발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전 강토가 전국이 다 어떻게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수많은 나라의 도움들, 그 도움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저는 믿어요. 우리를 도와줬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국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국수를 좋아하고 호박죽은 옛날에 안 좋아했어요. 지금 맛있는데 호박죽.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이 두 가지를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동네마다 국수 공장이 있어서 끼니를 뭘로 때렸어요? 대박살을 사다가 먹든지 아니면 국수 공장에서 국수를 사다 먹든지 겨울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호박을 가지고 밀가루랑 섞어서 호박 풀떼기를 먹었잖아요. 그러던 우리의 삶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잖아요. 버려지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제 삶의 먹을 것에 대해서 뭐를 따져요?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질을 따지고 살아가는 삶의 질을 따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수많은 나라를 통해서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세우는 발판, 기초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외세에 침략을 당하고 휘둘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력으로는 세계 10개 국가 안에 드러나는 그런 눈부신 비약의 발전을 거듭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의 눈으로 그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의 귀로 직접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축복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야 돼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등 따스하고 배부르게 살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날마다 우리에게 당하는 것처럼 주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이 왜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며 왜 예수님께서 그곳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선언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을을 보면서 아유 이러니까 이렇지 저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이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그것을 즉시로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권능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이 일들 때문에 예배하는 일들이 쉽지 않게 되었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때를 빌미 삼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이 기회를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온전케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핑계로 삼아 신앙의 나태함과 나약함의 자리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앉아 있다고 우리가 다 온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는 없다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해도 전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로 예배하면 하나님과 맞닥뜨려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만은 이 때를 우리가 기회 삼아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보면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신앙의 나태함의 자리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뭐라 말씀하실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 의한 신앙의 전수를 통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큰 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책임도 커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은 것 자체가 큰 복이지만 동시에 보다 더 무거운 판단을 받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은혜가 큰데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은혜가 도리어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또 이러한 위기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혹시라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어두움고 암울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아 철저히 영적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전쟁의 이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암울한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또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지나가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주님 곧 오실 것이라는 징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어제 하이티라는 나라가 10년 전에도 큰 지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여 혼란 가운데 있는데 강도 7.5인가요? 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를 지금 발생하고 건물들이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하이티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들려지는 것은 내가 곧 너희에게 가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잘 점검하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